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매 주일마다 구약 하나, 신약의 서신서 하나, 복음서 하나 이렇게 본문 세 군데를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아모스 7장과 신약 서신서 골로새서 1장과 사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서 10장입니다. 오늘 본문들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득권 세력과 신진 세력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아모스 7장입니다. 이곳에는 신진 세력인 아모스라는 선지자와 아마샤라는 기득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아모스서는 책명처럼 아모스 선지자, 즉 예언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는데요. 남유다로 치면 우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있고 이스라엘로 치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BC 8세기 중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남북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다 상태가 좋을 때였습니다. 남북 왕조 둘 다 이렇게 왕성했던 시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의 속성은 풍요로워지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거나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친 아마샤 왕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훌륭한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잘 양성해서 새롭고 강한 무기로 무장하여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나라는 부유해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사방으로 퍼졌고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점점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예배하러 직접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엄격히 구별되고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그 일만은 직접 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일은 오직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자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가 벌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명성도 높아가고 너무 강해지니까 자신이 정말 잘나서 강해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교만해지긴 정말 교만해졌나 봅니다. 제사장 80명이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급하게 말립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이 제사장을 향해 화를 버럭 냈다는 겁니다. 그가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다 별궁에 격리되어 생활했고 아들이 대신 정사를 돌보며 대리청정을 했고 본인은 무늬만 왕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치와 향락, 타락 또한 경제적 성장만큼 심했다는 말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로 불린 이유는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1세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우시야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왕자에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41년이나 왕으로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오랜 기간 동안 물질적 부유함을 누렸지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부와 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영토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사해 남단까지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성했던 다윗 때의 이 유다 땅을 회복했던 시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유하고 강성한 만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과 비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서 이런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귀족 정치를 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열지파의 우상숭배와 배교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빈부의 차가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지적에 의하면 부자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하고 힘없는 빈민을 팔았습니다. 부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나실인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먹였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리대금으로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눕지를 않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짓을 예배당 안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무질죄하고 사치로 인하여 피둥피둥 살만 찐 부자들의 부인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도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자유는 누구만 알고 누릴 수 있다고 누가 한 말과 거의 같죠. 가난한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하는 부자들과 사기꾼 상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일입니다. 그 시대에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곳곳에서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거짓된 위선으로 드렸습니다. 이방 풍습을 본받아 종교 혼합으로 순결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도구가 바로 아모스였던 것이죠. 사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아모스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드고아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곳은 고원지대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골뜨기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언자 되기 위해 선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50명의 예언자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생들처럼 예언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못해 은둔 생활하고 있던 야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환상을 통해 경고를 알리십니다. 이건 마치 요즘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아모스를 통한 영상 설교처럼 보입니다. 5가지 환상 중 3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인테리어나 건축 시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 이 줄을 달아 늘어뜨려 확인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인부가 벽을 바로 쌓기 위해 다림줄을 설치하고 시시때때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완성합니다. 바로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행위를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의롭게 세워가는지를 시시때때로 점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집을 짓는 사람이 쌓아 올린 벽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집을 계속 짓겠습니까? 그랬다간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게 뻔한데 어떻게 무시하고 짓겠습니까?
쌓아 올린 벽이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면 그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죄악된 국가를 세워나갈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다림줄 환상에 깃들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본 결과 이스라엘의 굽은 마음, 삐뚤어진 삶이 밝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에게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마샤라는 자가 나서서 아모스를 대적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베델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베델 성소로 예배드리러 왔던 여로보암 2세와 관계가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분 덕에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그는 고대 북이스라엘 사회의 최고 지도층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위와 더불어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해서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베델은 왕조 및 이 귀족들이 주로 예배하러 오는 이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의 가난한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았다고 해도 눈이 멀어서 외면했을 겁니다.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 아마샤 입장에서는 아모스 선지자는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아모스를 그대로 뒀다가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졌겠지요. 그래서 아모스를 자신의 고향인 남유다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설득하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 자리를 이용해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를 모반했다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이죠. 아모스가 책 어디에도 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왕정체제 전복을 시도하거나 무력 봉기를 주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결과는 언급하지만 왜 유배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제사장 아마샤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는 이 자신의 소명과 간증을 통해 답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이나 활동이 자신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명확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역하고 있던 여러 예언자들과 구별합니다. 아모스 당시 왕궁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예언자들이나 부모의 뒤를 이어 예언 활동을 하던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자들의 비위에 맞춰 예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성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시오. 거기에서 당신의 땅에 가서 고향에 가서 예언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심사가 오직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모스는 자신의 사역과 활동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아모스 7장 마지막 절에는 곧 닥칠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파리 목숨처럼 죽어갈 것이고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유배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은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노예가 될 거라는 것이죠. 참으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근데 10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대적했던 제사장들은 약 8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등장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모두 뺏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자신도 위험에 처할까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서 이 죽게 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상태를 살핀 다음 먼저 상처 부위를 급한 대로 지혈하고 옷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사마리아인은 급한 볼일을 보러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데나리온은 노동자 일간의 임금과 같은 가치입니다. 혹시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대적했던 제사장 아마샤처럼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모스처럼 자신들의 위치와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에 그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정답이다. 가서 너도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멸시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 종교 행위와 관련된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제 아무리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해도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요즘 기후위기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모르는 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선교지는 자신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전체와 지중해 연안의 크고 작은 여러 섬들,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등이었습니다. 현대 지명으로 치면 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서신 중 하나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다기보다는 그의 믿음의 동력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와 가까운 거리였던 라우디아 교회와 히에라볼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사역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에 대한 이들의 행위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날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고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은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이런 놀라운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똑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안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행함과 인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의 행함은 있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시점 이후를 위해 권면하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말이죠. 라고 편지를 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 한 번 안 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 잡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대적하는 사람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 주어야 진심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기억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